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에클레시아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대통령이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중시하며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내며 위기에 직면한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복함으로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더불어 이 땅의 교회인 성도 각자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새로워지기를 또한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와 교회가 동시에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때 교회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건물이나 제도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각자가 교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교회가 이처럼 신적 기원을 가진 영광스러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교회인 성도 각자와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정적인 양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작금의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소개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 교회가 새로워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결과로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선하고 밝은 빛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양식의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 의미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디아스포라 의미의 교회입니다. 이때 에클레시아의 의미의 교회를 모이는 교회 또는 커밍 처치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의미의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로 부르고 때로는 고잉 처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의 교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교회는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클레시아는 헬라어 에크, 뭐뭐으로부터와 칼레오, 불러내다의 합성어로서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구별된 무리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고 함께 성찬과 애찬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46절 그리고 47절 상반절은 이러한 에클레시아의 의미의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러한 에클레시아 차원에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클레시아 차원에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모이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음으로 원래 디아스포라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해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세계 각처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온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 자리, 모이는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의 현장인 삶의 자리로 흩어져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차원의 교회를 일명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7절 중반절 말씀 속에 디아스포라 교회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본문에 소개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에클레시아 의미를 가진 모이는 교회에 함께 모여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며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고 성찬과 애찬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들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가진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 향기의 삶을 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당시 초대교회는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에서 전염될까 봐 두려워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가족들마저 환자들을 버리고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봐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결과 당시 로마가 복음화되었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두 가지 양식의 교회인 에클레시아 차원의 모이는 교회와 디아스포라 차원의 흩어지는 교회가 양 날개로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쪽으로 맴돌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금의 한국교회 기상도를 보면 보수 성향의 교회들은 주로 모이는 교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 성향의 교회들은 흩어지는 교회의 특성을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함께 기도하며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며 인권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반면에 진보 성향의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자금의 한국 교회는 그동안 많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함께 동의하기를 원하는 것은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수행하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특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고 교회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각자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에클레시아 의미의 모이는 교회와 디아스포라 의미의 흩어지는 교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 소개되는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 의미를 가진 모이는 교회와 디아스포라 의미를 가진 흩어지는 교회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경 공부를 했고 함께 기도했으며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42절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나중에 세상으로 들어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세상적인 친교나 취미생활, 세속적인 욕망의 달성 또는 이해타산의 목적으로 모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모여야 하고,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에클레시아 의미를 가진 모이는 교회의 아름다운 의미가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초대교회는 디아스포라 의미를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4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들끼리만 복받고 즐겁고 재미있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였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 속에서의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삶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하여 오늘날 이 땅의 성도와 교회의 문제는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끼리 교회당에 모여서 은혜받고 재미있게 교제하며 축복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 들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온몸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하여 모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흩어지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모이는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흩어지는 교회의 구현도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단지 인간의 힘과 공로에 의한 휴머니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말씀이 이 시간 생각납니다. 여러분, 차는 도로 위에서 달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으면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로 위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막연하게 차를 머무르게 만드는 주차장이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 도로 위에서 달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주유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세상 속으로 달려가서 흩어지는 교회로 살지 못하고 막연하게 교회당 안에 머물러 있거나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지라도 연료 떨어진 차량처럼 무기력하게 멈춰 서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연료를 공급받았으면
교회당 안에서 우리끼리만 복받고 우리끼리만 재미있고 즐거워하고 있지 말고 신속하게 삶의 구체적인 현장, 즉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마을이면 마을 등으로 들어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온몸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진실되고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섬기고 베푸르고 나누어주는 희생의 삶을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구현해내야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도의 사명의 무대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사명의 무대인 세상, 그곳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명의 무대인 세상, 즉 삶의 자리로 흩어져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만 안주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흩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큰 세력을 얻으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 온 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당 안에서만 안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큰 핍박을 받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주어진 모이는 교회당 안에서만 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성도를 삶의 자리로 흩어져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와 능력을 받았으면 교회당 안에서 우리끼리 안주하며 재미있게 즐기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주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흩어져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에클레시아 의미의 모이는 교회와 디아스포라 의미의 흩어지는 교회가 우리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교회인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나누는 교회와 교회인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 각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클레시아 의미를 가진 모이는 교회와 디아스포라 의미를 가진 흩어지는 교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느 한쪽의 교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다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이제부터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삶의 자리인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